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춘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날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으로 인해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나에게 오지 않은 불행에 안도하는 우리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관심과 사랑의 거리두기를 하는 우리의 무관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힘겨워합니다.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의 이 고통의 날들에서 건져 주옵소서. 내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마음을 함께 모아 가정의 회복과 위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13단계 양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하는 양육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주님을 알고 자신을 돌아보며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보내신 주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택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와 전하는 목사님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잔치에 부르셔서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할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모든 날들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케스트라 특조와 함께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절망과 어두움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운 지나고 주님 부르신 그 강경 손잡고 함께 가세.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서 9월 22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동산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더욱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좀 전에 영상 보셨듯이 특별 가정 예배가 내일부터 한 주간 오늘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다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쿡방이 있고 또 코로나 키트 선물 상자를 만들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육 1~3단계 9월 22일 화요일부터 5주간 진행이 됩니다. 오전반은 10시, 오후반은 저녁 8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엔 특별히 내적 치유 수양회가 함께 진행이 됩니다. 9월 27일 주일 오후 4시부터 4주간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반드시 1단계와 3단계 짝을 지어서 지역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서 양육 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향기마을 고은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해서 3장 16절에서 19절 봉독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해되지 않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한 2돌 정도 되면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장난감 이거 내 거야, 또 뭐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거 내 거야, 만지지 마, 이런 행동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쩡하게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 따로 있고, 친구가 놀러 와서 다른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갑자기 그거 내 거야, 만지지 마, 뺐습니다. 그래서 좀 난감해하면서 엄마들이 그럼 요거 친구 주자면 또 그것도 내 거야 하고 또 뺐습니다.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더니 뭐 이제 뺏긴 친구는 울고, 막 엄마들은 난감해하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내 거야 하는 아이 엄마가 좀 혼을 내죠.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그러면 돼. 이럴 때 그 아이가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나는 정당한 말을 했다. 내 거라고 했는데 왜 내가 혼을 나게 되지?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생각할 때 그는 굉장히 정의롭고 굉장히 바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어리고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종종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죠. 자기 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하고 또 교활한 사람들이 굉장히 꾀를 부려가지고 막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들이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직한 사람들은 늘 손해보고 고생하고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가 뭐 동화책에서 볼 때는 흥부는 대박나고 놀부는 쪽박차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가?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가? 정말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상상도 못한 세상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왜 이게 왔지? 설명을 잘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대답을 잘 못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어떤 사람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반토막 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하박국도 그 당시에 자기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앞부분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엉터리로 돌아갑니까? 이런 질문을 그가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죠. 하박국은 요시야 왕, 우리가 최근에 열왕기서에서 많이 묵상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 시대를 거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이런 왕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철폐되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이 낭독되고, 그 말씀 앞에서 왕부터 많은 신하들이 같이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하박국도 굉장히 감동했을 것 같아요. 야, 드디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게 되겠구나. 막 그런 기대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하다가 그만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한 다음에 나라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요시야 왕이 왜 저렇게 전쟁터에서 죽어야 되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냥 하늘의 여왕, 어떤 요시야 왕 때 우상으로 규명했던 그 하늘의 여왕을 섬길 때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우리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길 때는 잘 살았잖아. 그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 더 어려움이 찾아오지?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하늘 여왕을 섬기고, 다시 바알을 섬기고, 다시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다시 옛날의 그 어둡고 참담한
시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때 하박국이 유다 왕국을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누르고 그냥 모든 억압과 강포가 횡행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때 이 하박국의 마음속에서 계속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런 악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걸까?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이제 요시야 왕 죽은 다음에 여호아하스가 잠깐 왕이 되었다가 바로 이어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잖아요.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칼로 잘라서 다 화롯불에 던져버리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겠어요. 그 엉망진창인 나라를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했던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어찌하여라고 질문하는 이 장면이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저에게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어찌 여러분 그 미약한 한 인간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질문할 수 있고요, 질문을 넘어서 약간 따지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그냥 성경이 다 기록한 걸까요?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말단 직원이 사장님 찾아가서 사장님 왜 회사를 이 모양으로 경영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같은 인간끼리도 쉽게 할 수 없는 질문인데요, 그 크고 광대하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박국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질문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의 질문에 대답까지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 그거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저기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가지고 이 범죄한 유다 백성을 내가 다 심판할 거다. 그 말을 듣고 하박국이 그렇군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악한 거 제가 알고요, 좀 하나님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이방 나라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더 악한 나라 바벨론이 우리 백성을 치는 거, 그건 또 뭐죠? 그건 더 이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대놓고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종종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왜 이렇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우리 고향마을, 저 해인사에서 멀지 않은 경상남도 합천 그 우리 고향마을에서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우리 집하고 우리 육촌 형님하고 딱 두 가정만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에 한 100호 가까이 되는 그분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우리가 올라가면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우리 가족들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알게 모르게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흘리는 말들이 들려오는 거죠. 조상을 안 섬기면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듣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어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잘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그쪽이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여러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 어떤 당당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38살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빨리 돌아가신 거죠. 그 아버지를 우리 고향 마을에 모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거 봐라, 조상 안 섬길 때 우리는 진작 알아봤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린 제기에 들려왔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은 안 했지만 뭔가 마음속에 계속 질문이 떠올랐던 거죠. 하나님, 좀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잘 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이렇게는 안 돼야 되잖아요. 이건 뭐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질문들이 제 안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 안에서도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이 하박국서는 짧지만 하박국의 이런 깊은 질문과 고뇌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게 대답하시고 그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어떤 반응을 보여가는지를 찬찬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 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하는지 이 말씀을 따라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다 던진 이후에 하박국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뭔가 하면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다림.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그는 지금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이 뭔지를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막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이렇게 막 항의하고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을 조용히 기다리는 자리라는 걸 그가 깨닫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의심하며 질문을 던지지만 결국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린다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해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대답을 기다린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사실 요시야가 전사한 건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미 후대 사람으로서 그 요시야 시대의 부흥과 개혁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 때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실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죠. 요시야 왕을 통하여 놀라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서가 다시 발견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시간을 준 거죠. 결국 그때 그 소중했던 시간 덕분에 나중에 에스겔 혹은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등장할 수 있었고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던 그들의 후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건 나중에 지난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요. 아마 그 당시에 하박국은 정말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없어요. 아주 간단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 주위에 너무 쉽게 답을 하는 게 있다면요, 그건 굉장히 싸구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런 답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 다 팔자소관이야. 끝. 팔자소관. 끝. 얼마 간단합니까? 그러나 그거 진짜가 아니죠. 바른 대답이 아닌 겁니다. 또 뭐 이런 거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막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귀신이 노하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복채를 가져와라. 끝. 너무 간단하지만 사실 그건 답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그리고 간단한 답이 아니라 정말 진짜 답이 필요한 거죠. 옛날에 하박국은 직접 하나님 앞에 질문했고 직접 하나님의 대답을 들었다면 우리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녹아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또 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그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 가시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시편 73편에도 보면 그 시인이 막 고통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죠? 저들은 뭐 그냥 너무너무 악한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죠? 심지어 저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더라고요. 이게 뭐죠? 막 이런 질문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그 73편 17절쯤 가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인도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해되지 않아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아하, 그렇군요 라고 답을 얻어가는 걸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큐티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잠잠히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다리는 거죠.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인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거죠. 두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요, 믿음입니다. 자, 기다림 끝에 답을 얻었어요. 그 하나님의 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답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때로는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반응은 뭔가 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일해갈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4절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여기에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인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이렇게 될 거야. 내 생각하고 안 맞고 내 기대랑 다르고 정말 때로는 100% 이해되지 않지만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하박국이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자세인 것이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갔다가 그만 실족해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떨어지다가 그 바위에서 이렇게 나오는 어떤 한 나무를 딱 붙들고 안 떨어지고 살았어. 밑을 내려다보니까 굉장히 낭떠러집니다. 어떡하지? 그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서 건져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알았다, 살려줄 테니 네가 붙들고 있는 그 나무를 놓아라.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소리 지르죠. 혹시 그 위에 딴 사람 없어요? 누구 딴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유머라고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도 종종 그런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아무리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도 그걸 우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거였거든요. 정한 때가 있다. 좀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은 이 악한 유다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 것이고 그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악한 바벨론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나중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는 대답을 준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어느 정도 덮고 있죠? 물이 바다를 한 몇 프로 정도를 덮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네. 물이 덮고 있는 데까지가 바다예요. 물이 덮고 있지 않는 데는 육지입니다. 그럼 물이 바다를 몇 프로 덮고 있습니까? 당연히 100% 덮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제대로 공의롭게 심판하는 것 같지 않고 부분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더 악한 나라가 와서 그나마 좀 덜 악하게 보이는 유다를 침공하고 뭐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정한 때가 되면 마침내 그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공평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그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정말 영광을 올려드릴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이 정확하게 언제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때 정말 모든 불공평과 공의롭지 못한 모든 것들이 끝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100% 드러나게 될 겁니다.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감격의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바로 그 날이 저기쯤 있는 것처럼 가깝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산에 가서 이렇게 산을 보면 저 앞에 산이 보이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그 뒤에 바로 뒷산이 보입니다. 그 앞산 뒤에 뒷산이 바로 이렇게 있죠. 근데 실제로 앞산에 올라가서 보면 앞산과 뒷산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마치 붙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이 오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올까요? 그때 우리의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그런 놀랍고 정의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2장 4절의 고백인 거예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거다 이거죠. 근데 그 앞에 말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저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냥 교만하게 자기들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그냥 교만해서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교만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평화가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해라.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존경할 수 있는 남편을 주신 다음에 존경하라고 해야죠. 사랑할 수 있는 아내를 주신 다음에 사랑하라 해야지. 정말 이런 인간을 주면서 존경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 속에서 교만하여 내 방식대로 사는 겁니다. 결국 이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거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줘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하나님, 맨날 그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사랑해주면 저 인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어오르고 맨날 나를 괴롭히잖아요. 이번엔 내가 완전 다시 목기어리가 확 밟아줄 거예요. 조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백날 답을 주고 이야기를 해도 들었으면서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한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대답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뭔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그 대답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죠.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주제는 기쁨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생각, 내 때, 내 방법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침내 놀랍게 완성되어 갈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보면서 지금 비록 내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고 내가 정말 넘어서야 될 수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환경과 어려움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마지막 도착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인데요, 그 나치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결국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보내져 가지고 죽는 걸 보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요, 조금 잘못하면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노동력이 떨어졌거나 문제가 있다면 가스실로 보내집니다. 거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가 그 수용소에서 겪은 일들을 나중에 많은 여러 권의 책을 썼고요, 우리나라 말로도 많이 번역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은요,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답할 때라고 하는 한 100몇 페이지 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프랭크가 이제 수용소에서 한번 생활을 쭉 보니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깨워서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하고 돌아오면 밥 먹고 자고, 그 가운데 한 명씩 잘못하면 가스실로 보내지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하면요, 먼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일, 예를 들면 뭐 줄 서서 갈 때 가 쪽에 서면 그들을 인솔하는 그 독일 군인들이 막 발로 차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요 가운데 좀 들어가서 발이 안 차일까, 뭐 이런 고민. 아니면 끝나고 들어갔을 때 오늘 저녁에 어떤 수프가 나올까, 뭐 그런 고민. 그러면서 뭐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예민해지고 막 버르르 떨고, 그러다가 누군 죽고, 막 요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눈앞에 있는 치열한 그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습니다. 막 누가 코로나 걸렸다면 막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멈추질 않는다. 막 그러기 왜 마스크를 안 써? 왜 자기들끼리 모여? 그 욕먹는 현장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보입니다. 교회가 거기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다 혹시 자기가 걸릴까 봐 또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답이 없어요. 막 이 가운데서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뭐지? 그냥 눈앞에는 이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횡행하고 있고 어쩌면 나도 걸릴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막 욕을 먹기도 하고, 너 지난주에 교회 가서 안 가서 너 때문에 우리 회사 번질 수도 있어, 조심해. 계속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절망하고 겨우 그들에게 뭐 비유 맞추기 위해서 그거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아기자기하고 뭐 꼬물꼬물한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책임지시고 마침내 완성시켜 나갈 하나님의 광대한 그림을 보면서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기꺼이 기쁨의 찬송을 부를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기쁨의 권면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대답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마침내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갓발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우리도 끼어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잠잠히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 환경을 뛰어넘는 그 감격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